오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까지 그리고 52절에서 59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땅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이죠. 땅의 양식 하면은 무슨 생각 드세요? 우리가 이제 그 먹고 매일 먹고 마시고 하는 쌀, 밥, 국수 이런 거 생각 드시겠죠? 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양식은요, 하나님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 양식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땅의 양식으로 주워 먹느냐, 하늘의 양식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땅의 사람이 되느냐, 하늘의 사람이 되느냐, 요게 결정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식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지 우리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있어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어요.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이 임한 자가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처음에 우리가 문자로 이제 성경을 배우죠. 문자로 하나님을 배우죠. 이 문자로 배우는 성령이 있어요. 문자로 배우는 성령은 에피 성령, 밖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요 문자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면 그때 비로소 엔 성령,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두 가지예요. 밖의 성령과 안의 성령.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밖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밖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가 이제 그 깨달으면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과 피와 성령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물과 피와 성령은 무엇이었죠?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물과 피와 성령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오늘은 이제 땅의 양식, 그 양식과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먼저 이제 땅의 양식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땅의 양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써 있죠. 이 땅의 양식은 이제 보이는 양식, 보이는 종교 행위, 그리고 이제 비진리,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은 비진리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 꺼내서 이상한 짓 하는 종교단체가 굉장히 많죠. 그 땅의 양식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법 말씀을 행위로 지키려고 하는 자들. 그 율법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생명 없이 사망인 상태였고 죽은 상태였고 그 죽은 상태가 죄인의 상태라는 거. 요거를 깨닫는 게 율법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행위로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날 말씀 하나 꺼내서 그거를 그날에 적용해 보겠다고 노력하는 자들. 요게 큐티거든요. 요것이 땅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갖고 많죠. 왜 그 요한계시록에 666 그래서 그 666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래요. 요런 자들은 성경을 땅의 양식으로 먹고 있는 자들이에요. 바로바로 분별이 되죠. 그쵸?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배워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이런 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분별의 영을 받는 거야. 그냥 기도하고 눈 감고 오랜 동안 종교 행위 한다고 해서 이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잘 깨달을 때 저절로 우리 안에서 이런 땅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름 때문이라.
요 이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 새로운 하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그 당시 엄청 많았어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식사 때가 되고,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그 먹을 것을 찾다가 어떤 소년이 떡 5덩이와 그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가진 것을 보고 그것을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인 사건, 그죠? 그런데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와 목적은 그 떡의 의미를, 그 생명의 떡의 의미를 가르치시려고 이 사건을 벌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단지 그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그 작은 그 떡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을 먹인 이거에 이제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고 나를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표적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그 표적이 뭐냐면 그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셨다는 건 뭐야? 하늘의 양식으로, 그 땅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으로 만드시는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단지 배부르고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누가 있냐면 유대 종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그 구약에서 누누이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온다는 이거를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들이 무슨 일을 했죠?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했죠. 그래서 거룩한 척을 했고 오퉁이에 서서 기도를 그렇게 유창하게 낭독하면서, 그죠? 거룩한 척, 긴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거룩한 척을 하는 종교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의 양식들을 먹는 대표자들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유대 종교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이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의 양식으로 먹지 못하고 다 무엇을 했냐면 땅의 양식, 보이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에서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죠. 그 사역이 전부가 다 뭘 하는 거냐면 율법을 가진 자들이 장님의 상태로 있다는 거, 중풍병자로 있다는 거, 또 죽은 자로 있다는 거, 문둥병자로 있다는 거, 혈류병 환자로 있다는 거, 그거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땅의 양식으로 그렇게 장애인이 되어 있고 죽은 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고발하시는 거예요. 성전 정화하시는 사건들,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나눠줘야 되는데 제사장들과 그 성전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종교 행위로 사람들에게 장사짓을 하고 있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그 말씀을 생명으로 나눠주지 못하고 종교 행위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교회는 땅의 양식을 주고 있고 땅의 양식을 먹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을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먼저 구약부터 찾아볼게요. 여기 제가 프린터에 다 해놨으니까 성경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성경 찾으라고 할 때만 찾으시면 돼. 그 에레미야 23장 9절에서 32절까지 이제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그 지적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현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요 에레미야 23장만 잘 읽고 있어도 절대 무당 목사나 그 가짜 목사들에게 속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죠? 에레미야 23장 9절에서 32절에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 있냐 하면요,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11절에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어디에 있대요? 하나님의 집에 있대네. 하나님의 집은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네.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어디 있대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대. 오늘날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 이제 10절,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뭐를 한대요? 바알을 의지한대죠. 그죠?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한대네. 누가요? 선지자들이. 그리고 그들은 간음을 행한대요. 가증한 일을 보았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목사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이 보낸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종교 행위로 평생을 그렇게 바쳐 하게 하죠. 목사님을 목사님 말에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강대상에만 하나님이 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들이 다 뭐예요? 가증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간음한 일을 하고 간음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 이름 꺼내서 딴짓하는 자들이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어디 있대요? 성전에 있대. 그들은 다 뭐 같대요? 내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대. 소돔은 대표적으로 그 동성연애하는 곳이죠. 어디서 동성연애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동성연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모라 같대죠.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이름 꺼내가지고 온갖 딴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뭐래요?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러잖아요. 동성연애, 눈에 보이는 동성연애자들 타파하자고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데모하고 그 거리 행진하고 하고 있죠. 그들이 동성연애자들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이제 무엇을 하는가 볼까요? 에레미야 23장 17절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 하는지 여기 자세하게 써놨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래요? 평안하리라 평안하리라. 하나님이 무조건 복 준다 그러는 거야. 예, 그리고 그 완악한 상태인 사람들이 이제 교회 와서 완악한 상태로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두고 하나님 복 준다는 거야.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와서 어떤 좀 이렇게 그 힘 있는 이런 이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냥 무조건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이런 분 많죠? 집사님,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 뭐 이렇게 해래. 이게 다 거짓말이래죠? 여호와 하나님이 거짓말이라고 하잖아.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그 집사님에게 바로 꿈에 말씀하시든지 하시지 왜 목사님을 통하여 하시냐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 놓고 앉아서 예언하는 목사들 많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들이에요. 귀신들이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 그렇게 내가 꿈에 꿨는데 집사님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는 걸 하나님이 들었대 안 들었대? 듣고 계신대잖아. 거짓말하고 있는 거 다 보고 계신대죠? 그리고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간증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간증은 99%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게 간증이에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간증 보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생각 속에서 놀아난 거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데리고 돌아다니는 게 간증이에요.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한대죠. 내가 꿈에 이랬어. 하나님이 꿈에 이랬어. 이런 목사님들 많아요. 신학교 가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 내가 꿈에 어쩌고 저쩌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 때문에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냐고.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멀쩡할 때, 깨어있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꿈은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잖아. 긴가민가 하잖아. 하나님은 긴가민가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부시는 망치와 같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분명하신 하나님이에요. 꿈이 바위를 부실 수 있어요? 못 부시잖아요. 우리 이 대한민국에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샤머니즘적인 종교가 들어있어요. 귀신 종교. 사람이 만든 귀신 종교가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를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끌어안고 목사들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인들이 되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바알의 하나님으로 비나이다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꿈꿨다 뭐했다 하는 거예요. 그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웃기는 예언들 많이 하죠. 지나가는 이렇게 스님이 물 한 그릇 얻어먹으러 왔다가 그 아이에 대해서 한마디 던지고 가면 그죠? 그거에 그냥 올인해버리고 이런 일들 많았잖아. 그런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목사들도 그런 행위를 잘해요. 자기가 예언한다 그러고.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에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시야. 우리 하나님은 친절한 금자씨야. 그래서 성경에다가 하나님이 부른 성도들 속을까봐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너무나 자세하게 많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들은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에레미야 2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뭐 먹인대요? 쑥 먹이고 독한 물 먹인대. 죽여버린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깨달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떡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막 짓거리고 막 꿈 얘기하고 예언하고
이런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무당짓하고. 무당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레미야 23장 19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이들을 악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 보면 백성들에게 징계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징계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반에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잘못하면 누가 선생님한테 끌려가요? 반장이 끌려가죠. 그거예요. 20절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을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네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그죠? 두려워서라도.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를 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이래.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 선지자들을 내가 보내지 아니했대죠. 보내지 아니했는데 다름질한데, 보내지 아니했는데 목사짓하고 있고,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 보냈다고 하고, 보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큰 능력 주는 척하고 있고, 지금 그런다고 그러죠. 신학교에 가면은 과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려서 왔다, 뭐해서 왔다, 사업하다 실패하고 쫄딱 망해갖고는 하나님이 자기를 신학교 보내려고 그렇게 쫄딱 망하게 했다는 거야. 지가 특별한 사람인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무슨 치사하게 뭘 그런 재산 다 뺏겨갖고 신학을 보내. 그들을 내가 어떻게 했대요? 보내지 않았대잖아. 근데 목사만 되면은 일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이 불러서 목사 된 줄 알고 있죠. 성경을 성도들이 안 보니까 속잖아.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내가 그들을 보낸 적 없대. 꿈 얘기하고 있고 예언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진리로 전하지 않고 있는 그들 모두를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은 뭐하고 있대요? 3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그들을 내가 치리라 그러시죠.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대잖아. 말씀 안 줬다 이거예요. 그들은 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대. 이 회의가 무슨 얘기냐면 초석이란 뜻이에요. 기초석. 기초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기초석이 그 마음 땅 안에 세워지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야. 여러분,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타락해갖고 방송에 나오고 난리 나죠? 지금 뭐라 그러셔요? 그들은 처음부터 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중간 타락은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갔다면 타락할 수가 없어요. 왜? 진리이신 성령께서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거든.
그 안에 진리의 성령이 처음부터 계셨다면 어떻게 타락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처음부터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 없었다는 증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변했다? 그렇게 위로하고 싶겠죠. 하나님 보내지 않았대네요. 주 예수 생명교회 목사님은 하나님 보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도들이 이 말씀만 똑바로 깨달아 알고 있어도 거짓 목사들에게 속지 않을 거예요. 그죠? 사람 앉혀놓고 꿈 얘기하고 이상한 짓 하는 거 다 가짜고 무당이고 하나님 보내지 않은 목사라고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구약시대 옛날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와 역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은. 그래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썩을 양식을 전하고 썩을 양식을 먹고 있는 성도들은 또 어떨까? 썩을 양식 먹고 썩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된다고. 더러운 물 먹으면 병 걸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했어요. 깨끗한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양식을 먹어야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건강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깨끗한 말씀으로 받아 먹어야지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 이름 꺼내갖고 교인들을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를 신봉하게 하고 목사님을 마치 신처럼 여기게 하고 화려한 가운 입고 휘두르고 있고 예수님이 화려한 제사장 옷 입고 사역하셨어요? 그 먼지 풀풀 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땅에 신발도 못 신으셨까 그때 그 당시에 그죠? 뭐 슬리퍼 같은 거 신으셨을 거 아니에요. 모양 하나도 안 냈어요. 그죠? 무슨 뭐 가운을 입고 왜 이렇게 성도들하고 거리를 두고 지나나나 똑같이 목사나 성도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잖아요. 그죠? 역할만 주신 거예요. 역할만. 강대상에 물 하나 떠다 놓는 것도 그냥 벌벌벌벌 가라가면서 떠다가 그냥 경건한 척하면서 올려다 놓고 이 뭔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가. 목사님이 신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신약에서도 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8절에 이제 안식일에 요거를 제가 간단하게 줄여놓은 거예요. 안식일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계속 사역을 하고 계셨죠. 지나가다 배가 고프니까 이제 미리삭을 비벼서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그것도 일한 거라는 거지. 안식일날 일했다는 거지. 미를 이렇게 비벼서 먹는 거. 손으로 비비는 행위도 이제 일한 거야. 노동한 거야. 요게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한 행위예요. 뒷장을 볼게요. 하나님의 구원 시간표가 1에서 6날까지 완성된 사람들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뭐 슈퍼에 가서 물건 사면 안 되고 옛날에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주일날 아무것도 물건 사고 그러면 안 된다고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그날은 그 장에 가서 뭐 사고 이런 행위 안 했어요. 그게 왜? 안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시죠. 안식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애쓰는 이들이 누구였어요? 유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그래서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고 또 그 교리를 하나님이 주신 율법 외에 더 많은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지키느냐고. 그거 지키나 안 지키나 눈을 어떻게 하고 받겠어요? 지적질하고. 안식일에 너는 왜 그렇게 많이 걸어다녀? 안식일에 너는 왜 그렇게 일을 해?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쵸? 그게 왜냐면 그들이 안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그분이 안식이라는 거야.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어요? 안식을 주러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시죠. 교리가 우선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성경 위에 교리가 올라가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거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보다 이 교리를 더 우선시하는 교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전통이 아니라고 그랬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시잖아요. 어찌하여 그 교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뒤로 하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보다 교리를 더 앞세워 종교 행위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 안식일에 금지된 행위가 39가지가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 중에 이제 뭐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것도 금지였고, 또 안식일에 이제 각이 알맞은 거리가 있었어요. 뭐 오리, 십리 뭐 이렇게 해갖고. 이런 자들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20절에서 23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겠으나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대네요. 그 안에 생명의 양식의 열매가 있는지 썩을 양식의 열매가 있는지 그걸 보고 아신대죠.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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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뭐래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그 멀쩡한 이빨을 금이빨로 바꿨고 그죠?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뭐 그 치유 사역하는 데 가보면 막 그 귀신 쫓는 데 가보면은 막 토하고 가래침 뱉어놓고 별 더러운 짓거리 다 하고 있어요. 그게 귀신 짓이잖아요.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 치유 사역하는 데 가보면.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시죠.
이 불법은 뭐냐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야.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게. 그리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나라 들어간대요. 내 아버지의 뜻이 뭐래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신대요.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여섯째 날이 이루어지는 날, 여섯째 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날, 요 날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이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 안에 무엇이 생긴대요? 영생이 생긴다고 하죠. 영생이 생기는 날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야. 우리는 처음부터 종말 시작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뭐 어떤 하나님의 저거로 해갖고 이렇게 끝나고 심판이 오고 이 날을 종말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망이 없고 없음이 없고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그 없는 그 자체가 종말이에요. 사망의 상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종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종말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부르셔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은 종말이 끝난 거예요. 무슨 종말이 또 와? 우리는 종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생명교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우리 성도들은 종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났어요. 왜? 사망이 종말이잖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 더 이상 없어요. 지금까지 썩어질 양식, 땅의 양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어요. 그리고 땅의 양식을 전하는 자들. 그죠? 그들을 하나님이 뭐랬대요? 보내지 않았다고 하시죠. 나 쟤네들 몰라 그러신다고. 하나님 이름 꺼내서 자기 유명해지려고 이상한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우리가 하늘의 양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땅의 양식 잘 알았죠, 여러분? 사람에게 속지 말라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하나님 이름 꺼내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이 땅의 양식을 전하고 있다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서. 이제 하늘 양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주나? 하늘 양식 누가 주나? 땅의 양식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 누가 주신대요? 인자는 아들, 세워진 자라는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 따로 있고 세 분 하나님이 아니고 그 셋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 아들, 세워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워 있었죠. 시체였으니까 누워 있잖아요. 시체가 서 있는 거 봤어요? 누워 있던 우리에게 세워진 아들, 그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누워 있던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주신다는 거예요. 인자는 세워진 자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 세워진 자로 오신 거예요. 누워있는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는 누워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러지. 그 누워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고. 현재 지금 세워진 자,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인자가 되어서 인자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영생하는 양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요한복음 6장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영생하는 양식은 어디로 누구로부터 온대요?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온대잖아.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왔느니라. 그런데 왜 땅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구원을 준다고, 땅에 있는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가고 구원을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가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왔잖아. 그죠? 우리랑 똑같이 땅에 성정을 갖고 태어나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들을 신이라고 하고 그렇게 선봉하고 있고, 유튜버 같은 데 보면 아주 인간 신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불쌍해요. 그거 보면은. 자기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를 신으로 세워놓고, 그죠? 그 양식은 하늘에서 오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식이 뭐야? 곧 생명과 연결되는 게 양식이잖아요. 양식 안 먹으면 죽죠.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떡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요한복음 6장 35절, 6장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만이 나라는 세상에 무엇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 니나 내나 다 똑같지 않아요? 똑같잖아. 근데 왜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고 싶어 하냐고. 목사님도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왜 목사님들을 그렇게 막, 그렇다고 목사님들 막 무시하고 함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목사님은 단지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영적으로 깨달아서 해석해 주는 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시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래요. 사람이 생명의 떡이 아니고, 사람은 생명의 떡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믿는 자는 다 영생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48절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엇으로 받을까?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사람을 신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자랑하고 있고 목사님 자랑하고 있죠. 우리 목사님이 이러고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두세 명이 모여갖고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는 거 거의 들어보질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고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그런 얘기들만 하고 앉아있어요. 왜? 그 목사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목사를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어야 되는데,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어야 되는데, 목사의 가르침을 받는 증거예요. 왜 목사 자랑하고 다녀, 교회에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자랑해야죠. 그죠? 여기서 그 율법을 먹고도 죽어요. 그 율법은 왜 그러냐면 죄를 깨닫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9절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그죠? 광야에서 먹은 게 뭐였어요? 만나 율법이었잖아. 십계명 613가지의 하나님의 법. 이거 먹었는데 죽었다죠? 그게 왜 그러냐면 율법은 훈련받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영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그 교육을 받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뭐 하냐면 종교 행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와서는. 종교 행위 하면서 이제 그 행위들이 다 뭐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었고 교육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넘어오는 거야. 종교 행위로 머물러 있으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교회에서 죽는 거라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죽은 자로 하나님 공동체에 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임시로 살리시는 거야. 그래서 율법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죄인이고 없음이 없고 사망의 상태라는 걸 깨닫고 이제 어디로?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러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종교 행위하고 있고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섯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산 생명의 떡을 먹으면 죽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50절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떡은 무엇인가? 7번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 떡이 뭐래요? 주님의 살이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모셔다 놓고 살 뜯어 먹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 그죠? 그분 자신을 먹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먹어야지. 그 성경 말씀을 깨달아 내 안에 생명의 양식, 그 하늘의 지식들이 들어가는 게 곧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양식은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양식하니까 딱 입으로 먹는 덩어리만 생각하잖아. 그죠? 양식은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땅의 지식으로 알고 있느냐, 하늘의 지식으로 알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는 건 구원을 못 받은 거잖아. 그죠? 우린 죽은 자였어요.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온 거란 말이야. 나를,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성경을 한번 펴볼게요. 요한복음 6장 54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6장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은 언제라고요? 1에서 6째 날, 6날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날, 십자가에 죽는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6째 날 십자가에 죽고 안식 후 첫날, 8째 날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대요? 내 살과 피를 마셔야지 마지막 날 너희가 네 안에서 마지막 날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그 십자가에 죽는 마지막 날이 이루어져야 생명으로 영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55절에서 58절 볼까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7절 봐봐요 여러분. 누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를 먹어야 산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산대잖아. 근데 왜 사람이 신이라고 왜 이렇게 사람을 따라다니느냐고. 오직 영원히 사는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구원은 여러분 진짜 구원은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진짜 구원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고 뭐고 다 귀찮아.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래서 교회 와서 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다 삶의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작정기도 하고 별짓거리 다 하고들 있죠. 여러분 작정기도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작정기도야. 왠지 알아요? 일주일 동안 지가 정해놓고 하나님 끌어내려놓고는 내 소원 들어달라고 하나님 이겨먹겠다고 아우성치는 게 작정기도예요. 너무나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작정기도하는 그 내용이 뭔가를 들여다보란 말이야. 뭐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이걸 놓고 작정기도를 하고 있는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한테 그 기도 그냥 조용히 할까? 울고 물고 나대고 아각거리고 애기들 장난감 안 사준다고 왜 길에 막 누워서 막 떼쓰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럼 뭐예요? 땅의 양식 달라고 하나님한테 떼쓰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 양식과 땅의 양식,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찾아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그 어떤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마시고, 너무나 많잖아.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온 그 성도들을 그저 뺨을 안 때리나 뭐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질 않나, 재산 다 뜯어먹질 않나, 집 팔게 하고 온갖 이상한 짓들 많이 하죠. 목사님이 그렇게 돈 얘기 많이 하고 그렇게 성도들한테 이상한 그 뭐 작정하라고 이런 거 다 가짜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대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래?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25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늘 생명, 하늘의 양식 주러 오신 거예요. 이 말씀 명심하시고 여러분 이 시대에 그 사람의 미혹, 그 미혹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철저하게 무장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군대예요. 영적 싸움과 삶의 싸움을 하는 영적 군대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땅의 양식과 하늘의 양식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